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에 올 때 미국을 들려서 왔습니다. 그때 미국에 제 여동생이 한국에서 교환학생 같은 걸로 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만나서 며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동생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좀 여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몇 시간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막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가니까 서부에서 동부로 갈수록 사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였냐면 갈수록 점점 나무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처음에 잎사귀도 푸르고 크고 했는데 갈수록 점점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작아져요. 급기야 사막에 들어서니까 가시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하나 깨달았게 된 것이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구나. 근데 메마름이 결국 가시로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온통 뭐밖에 없나요? 선인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시밖에 없어요. 원래 잎사귀였던 것들이 메마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자꾸 메마르잖아요. 그럼 뭐만 남게 될까요? 가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꾸 나와서 사람들을 찌르게 돼요. 메마름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또 반대로 별일 아닌데 또 심지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혼자 자꾸 찔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메말랐고 은혜에 메말랐고 눈물에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마르면 가시가 되고 날카로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들어보면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 땅들이 나와요.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린 씨에만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씨를 좋은 땅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가 다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씨를 좋은 땅에 뿌린 씨만 열매를 맺잖아요. 지금 이 땅에만 좋은 씨를 뿌리고 딴 데는 아주 싸구려 흉측한 거 이상한 거 안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린 씨만 열매를 맺냐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씨는 다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밭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늘상 알고 있었던 말씀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보통 어떻게 알고 듣고 배웠냐 하면 가시떨기 또 돌짝밭 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밟히고 먹히고 결국 죽고 그에 비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밭들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처음에 이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쭉 살펴봐야지 전반적인 말씀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마음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8장 1절을 살펴보시죠.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뭐를 선포하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요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쏙 빼고 그냥 마음에만 적용하는 말씀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게 한쪽만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정리해보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린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죽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길가밭에는 뿌릴 필요가 없다.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는 이게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게 상식적이긴 해요. 왜? 뿌려봐야 열매 맺지 못하고 썩고 끝나고 죽는 거면 왜 굳이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거기에 씨를 뿌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적용시켜 보면 어느 밭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쓸모없는 거라면, 이거 뿌려봐야 소용없는 거라면 안 뿌리신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짝밭에도 뿌리셨고 가시덩굴에 뿌리셨고 길가에도 뿌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밭에만 열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뿌려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해 보면요, 어떤 밭이든지 간에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돼요. 어떤 밭인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고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마음밭이 좀 좋지 않아서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또는 이 사람 마음밭이 참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밭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나타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집에 혼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부모님이 됐건 자녀가 됐건 관계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딱 마음밭을 보면 어때요? 다 옥토 같은 좋은 밭인가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바로 그냥 화내고 막 싸우고 난리 날 수 있다고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마음밭에만 비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뭐 자녀가 할 거 없이 마음밭이 안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안 해요.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여름이 돼서 해변을 돌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티를 맞춰 입었는데 분홍색 티를 맞춰 입어가지고 보니까 참 저걸 왜 입었나 지금 싶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anyway 그거 다 입고 가서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해변에 벤치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번 누워 계셨거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마음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났으니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한테. 근데 그분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눈을 팍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세를 고쳐서 똑바로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열심히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데 계속 듣더니 다 들으시더니 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길가밭, 가시덩불 또는 돌짝밭 같다고 여기면 그러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씨 뿌릴 필요가 없다라고 적용하면 전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이거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돌짝밭 같아도 복음이 뿌려지면 하나님 결국 일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경우만 봐도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 들어봤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았어요. 들는데 안 들리는 거죠. 듣긴 하는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필 그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돌짝밭이니까 교회도 올 필요 없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감동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그날 돌짝밭 같던 제 마음이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돌판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녹아내렸어요. 죄인됨을 깨닫고 뒹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밭에도 뿌리셨고 길가에도 뿌리셨고 가시밭에도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떤 이들은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 항상 좋은 땅인가요? 목사님, 저는 항상 좋은 땅입니다. 제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항상 좋은 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이 없으신다고 대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염려, 근심, 안 좋은 땅이 되어 있을 때 없으신가요? 체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 같은 체험을 해도 어느새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느새 갈라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7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잘 자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래요. 자,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땅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메말라가요. 동의하시나요? 염려가 반복되면 심령이 메마르고 자꾸 염려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가시가 되는 겁니다. 메말라지면 날카롭게 되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돼요. 가시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 늘 항상 답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안 드렸죠.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뭐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래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가시가 되지만 기도하면 가시가 변하여 잎사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완전히 선인장 같은 사람들 있죠. 너무 날카로워서 대화가 안 돼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넌 진짜 너무 선인장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싸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기도로 가시에서 잎사귀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자, 마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메마를까요?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이 표현은 마태, 마가에 나오지 않아요.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른대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우면 품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히딩을 좀 힘들어해요. 히딩 이 시스템을 좀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땀이 안 나요. 저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내는 땀이 아예 안 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체온이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열이 나면 자꾸 마르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면 히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체온이 잘 조절이 안 돼요. 습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말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습이라고 하나요? 습기가 있어야지 몸이 좀 촉촉해지잖아요. 잘 때마다 뭘 틀고 잘까요? 가습기를 항상 물을 떠다 놓고 가습기를 항상 틀고 자요. 때론 낮에도 틀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음에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왜 일어날까요? 습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물 지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 우리 안에 습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딱 하고 무너뜨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딱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 나라를 확충시켰을 때가 전성기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를 시편 51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1편은 어떨 때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들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왜 그런가? 시편 51편 17절 보시죠.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구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래요? 상한 심령이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인생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원하시는 건 나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건 크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깨진 마음이구나.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지고 상해야 거기에 습기가 나와요. 거기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가요. 여러분, 주님 친히 뭐라고 하셨나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나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깨진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자꾸 메마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시밭에 가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는 본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른들도 할 때 있고 청년들도 할 때 있고 하다 보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인 게,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음란하고 거짓되고 뭐
혼전 성관계라든가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이미 다 죄 짓고 있고 나쁜 짓 하고 있고 그냥 살고 있는데 뭐 그거 이야기해 본다고 뭐가 달라지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것입니다.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돌이켜야 한다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메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요, 몇 가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 성직자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전에 대한민국의 1970년대 이럴 때는 신학교 지원하라고 하면 미달이었대요. 맨날 다 미달. 근데 많이 뽑았느냐 그러면, 그래서 미달이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많이 뽑지 않았는데도 항상 미달이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신학교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너무 고생한다는 인식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커지고 화려해지고 대단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서 막 100몇십 명씩 뽑아도, 몇백 명씩 뽑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가 권력과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음지에 늘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교회는 많은 권력과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 현상을 똑같이 밟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죠. 아니 그래도 신학생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홍수 나도요,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홍수가 나면 물은 사방이 물이에요. 근데 짜고 더럽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수의 갈증을 느끼길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신앙이 기복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권력을 누리다 보니,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성도 유치 경쟁이 벌어져요. 막 무슨 회사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 유치하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이 기복화가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 꺼리게 돼요. 신앙 집단이 또 이해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몽뚱하게 교단이 순기능도 있지만 뭔가 이게 자꾸 조직화되다 보면 고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카톨릭이 그래서 타락한 거잖아요. 나중에는 막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돈 주면은 죄를 사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루터로 시작하여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교황이 얼마 전이었나요? 막 지옥이 없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죠.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다고요. 근데 뭐 지옥이 없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의 이해화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카톨릭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자꾸 커지고 비대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동경하는 초대교회에 지금 같은 교회 건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터키의 단기 선교 과정인데 막 에베소 기념교회 뭐 이런 데 가봤거든요. 갔다 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 아니다. 왜요?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았어요. 박해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들을 어떻게 크게 지어놓겠냐고요. 20세 예배드릴 판인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을 가만히 진단해 보면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욕심과 욕망만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마음은 메마르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을 때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돌짝밭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선포돼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선포돼야 되고, 다음에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점점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사단 마귀들이 정말 통치하고 난리를 부리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 것 같고, 뭐 하나 봐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밖에 없어요. 전부 가시밭 같아요. 전부 돌짝밭 같아요.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돼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완악하고 굳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 일하세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상황들과 이 일들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말고 마음이 메말라져서 자꾸 내 나라만 세우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내 나라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들과 여건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일하는 것만큼 일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하시는 학생들, 여러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남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높아지고 승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내 나라만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주님이신 소망,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영한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M3라고 그 단체를 이제 만든 분인데, M은 이제 머스타드 트리라고, 이제 머스타드,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나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자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친구가 처음에 대학에 왔을 때 한동대에 갔대요. 한동대, 한국에 이제 한동대라고 포항에 산속에 있는 대학인데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항상 어디를 가도 있는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슬로건이 어디를 가도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는 아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지금 나보러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세상을 뭐 변화시키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그건 뭐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그 주입식 교육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계단을 봐도 붙어 있고 기숙사에 가도 붙어 있고 강의실에 가도 붙어 있고 심지어는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먹어도 종이컵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자꾸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나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정말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자기가 서게 되더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졸업을 하고 간 곳이 군대였다고 합니다.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배치된 데는 전방 그 최고 북한 앞에 있는 GOP 거기에 갔대요. 장교로 갔는데 장교의 이제 특권 중에 하나는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핸드폰 못 쓰지만 장교들은 핸드폰 쓸 수 있거든요. 문제는 앞이 북한이잖아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내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수 있는가? 전파도 안 터지고 고립되고 외롭고 핸드폰도 안 되는 이곳에서 전국을 살리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막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방 최전방 보초서고 계속 GOP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계속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최전방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열심히 또 교회에서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소령인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야,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소령이 뒤통수를 한번 빡 치더니 야,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없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GOP에 무슨 교회가 생길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자기 진급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대요. 며칠 뒤에 한 민간인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사단장님 허가증을 받은 민간인 차량 한 대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세워서 뭐 때문에 오셨냐 하니까 이 허가증을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여기 교회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 지으러. 무슨 일인가 좀 살펴보니까 저기 영도라고 하는 저 남쪽의 시골에 섬에 어떤 한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응답을 받고 이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를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헌금을 모으셨대요. 돈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이제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어떤 건축하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분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장님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교회가 지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임기도 남았고 아직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바뀐 거예요. 아주 신앙이 좋은 장로님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이분도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경향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막 주변을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축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하니까 이 사단장님이 여기 지도 보니까 여기 교회가 없다고 여기 지으라고. 그게 GOP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이 집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매주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수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아까 그 뒤통수 친 소령님 있잖아요. 오더니 자기 진급을 위해 꼭 기도해달라고. 자기 진급을 위해. 불가능한 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아, 여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에는 북한이고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서도 돌짝밭 가시밭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좀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어쨌든 그 책이 근데 좀 잘 팔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고민한 청년들도 그 책 보고 살아나게 되고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던 분도 그 책 보고 다시 한번 죽으려다가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시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책 때문인지 어쨌든 몇몇 나라들을 가보게 돼요. 가서 보니까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달란트가 많더래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근데 살아가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학 갔는데 그림을 그리는 청년들이에요. 너무 실력이 좋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음악 예술 쪽 이런 데는 1등이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1등이 아니면 기억되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달란트가 있고 좋은 청년들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쓸만한 사람들인데 난 왜 태어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괴롭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요. 단체를 하나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게 세운 게 M3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하는 단체냐? 전 세계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킹 시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프리카 데려가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 단체를 세우고 21명의 청년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뉴욕과 파리에 있는 예술하는 친구들,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 뭐 이런 청년들을 모아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요. 예산을 짜보니까 2만 불이 들어요. 미화로. 2만 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청년들이 아프리카 가서 죽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면 아,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 하나님 도구 맞구나. 나 하나님 나라 읽을 수 있는 도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소망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비록 노동 착취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마음껏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겠다,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막 2달 동안 기도했어요. 자, 도네이션 받으러,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도네이션 받으러 또 다녔죠. 2시간 3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만나러 다니고 2달 지났습니다. 얼마가 도네이션 됐을까요? 단 1불도 도네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M3라는 단체가 공신력이 없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뭐 월드비전, 컴패션, 그럼 알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유명한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M3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도네이션을 하겠냐고요. 안 되나? 그래도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샘이라는 2세 청년이 연락이 와요. 만나고 싶대요. 만나니까 희나라는 그 약혼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간증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조그만 사업을 하신다. 근데 이 부모님이 돈이 조금만 생기면 히스패닉들 어려운 사람들 막 돕고, 돈이 조금만 생기면 또 어려운데 구제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또 헌금하시고, 자기도 어린 나이에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도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는다 하고 그 길로 가출을 했대요. 10대 중반에. 그리고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뭐였느냐?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그때부터 매주 5불씩 10불씩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이렇게 모았대요. 그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님 같은 가정을 만들 때까지 헌금을 하다가 10년이 지나고 30대 중반이 돼서 그 희나라는 목회자분 자녀, 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나는 꿈이 있는데 이런 가정이, 우리 부모님 같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매주 헌금을 모아왔다. 그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10년 동안 모은 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될까요? 어디에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최영환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입니다 하면서 체크를 하나 써주더래요.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 2만 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21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첫 프로젝트 Brush with Hope이라는 이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청년들을 데리고 가요. 자, 처음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붓을 지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꽉 쥐더니 뭔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다가 콧구멍에 계속 이렇게 쓰셔요. 뭔지 모르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붓이. 설명을 해주죠. 교육을 하고, 야,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림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 교육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노동 착취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 마음에 소망을 막 그려내기 시작해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예쁘고 좋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뉴욕에 와서 전시회를 열어요. 누가 올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밀어 터지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왜 우냐고. 왜 우냐고. 근데 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전시회 와서 보니까 밥 한 끼 못 먹는 애들이 오히려 희망을 그리고 있잖아요. 슬픈 그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힐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최영환 대표가 10시에 갤러리 오픈이면 9시 반에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10시에 또 오픈을 할 텐데 이곳에 소망을 잃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소망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습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이제 어디로 갈까요?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아프리카로 가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쪽이었어요. 단체를 일부러 이 회사를 종교 쪽에 등록시키지 않고 그냥 일반 회사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무슬림 쪽 못 들어갈까 봐. 근데 얼마 전부터 무슬림 쪽도 들어가고 팔레스타인 등등 그쪽도 들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등이 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사단이 자꾸 듣게 하거든요. 넌 쓸모없고, 너는 돌판이고, 너는 가시밭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도구, 아무도 쓸모없이 만들어진 도구 없다. 돌판 아니고 가시밭 아니고 하나님 도구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무슬림권 있는 아이들에게는, 굶어 죽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꿈과 소망, 예수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어떻게 좋은 책을 쓰셨냐, 유명한 책을 쓰셨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냐, 그런 책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이 났을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데 사람들한테 좋고 유명하고 대단한 건 뭐냐면 무리를 걸은 거래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거지.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어요.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책을, 좋은 책을 쓰셨냐? 베스트셀러 책 쓰는 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게 내 목표였고 내 꿈이었고 내가 그래서 책을 쓴 거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과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어떤 회사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대요. 근데 그 하나의 현상이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 허락하신 메시지가 열방에 선포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에, 좋은 대학에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을 넘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이곳의 주인이, 이것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데리고 또 아프리카도 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막 1등 돼야 되고 1등 안 되면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1등 못하면 어려워요. 음식을 해도 아주 맛있게 해야지 아니면 힘들어요. 거기는요 대충 만들어도 다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분만 지어줘도 아주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의 나라를 향한 그림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십자가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이 구원의 배를 같이 타고 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적당히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서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곳이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아무리 왕무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돌짝밭이 되었건 어떤 밭이 되었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느새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느새 습기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메말라 가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 나라만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습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내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진지한 흔적을 남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